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셔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자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다시 와서 다른 전에 전한 것과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 여러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어지럽히고 혼동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나주시고 직접 전한 그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게 복음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주는 해방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생각하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고 구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종교에서 벗어나면 해방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우리를 억압과 사슬에서 풀어주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더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거나 어떤 명목으로 든지 이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인 근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보고, 또 이 자유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어떻게 분별하고 나갈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그 다음에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잘 생각해서 머릿속에 많이 생각해서 고안해낸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나 특별한 사상,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학파에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입니다. 복음인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론이나 생각도, 사람이 만든 어떤 이론이나 생각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노력으로 참된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 3주, 4주 전에 우리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으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간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 앞에 기록된 그 편지에서 계시로 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았겠지요. 이런 뜻이죠. 편지를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럽니다. 기독교를 일반 다른 종교들과 구별해서 말하는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시의 종교, 하나는 성육신의 종교다. 먼저 이 보통 종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신에게로, 신이 어떤 신인가 신을 찾아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구도의 그런 과정이 신앙 종교의 과정입니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 가운데 오시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 보이는 것. 계시, 리빌레이션은 감춰져 있던 것,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을 이렇게 베일을 싹 걷으면서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감춰놓으신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계시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첫 번째 단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사건으로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사건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뜻을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예언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을 해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이 망했다. 그럼 이거 왜 망했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왕들의 그 부패함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그럼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말하자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까지 역사서를 관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리벨레이션입니다. 계시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라고 분류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언서라고 분류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계시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드러내신 이것이 두 번째 계시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계시의 단계는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놓으신 이 계시를 잘 받아서 분별하고 깨닫고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이렇게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까지는 나갔지만 그 세 번째 단계는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계시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를 감춰 놓으셨다가 교회에 이 계시를 먼저 알려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을 혼자 읽는다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성경을 우리가 접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계시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철옹성같이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을 믿는 사람들 잔악하게 억압하던 이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 사람은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그 만났던 그 예수를 인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다. 영갑자들과 달랐다 그랬는데 영갑자는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특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박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태로부터 이 바울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셔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그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시고 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를 해주십니다. 신앙은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계시를 알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을 내고 화를 내면서 이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토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아닌 복음, 이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전해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복음 아닌 복음을 어떻게 분별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신 같은 신앙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지금 잘못된 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 사람들 전통적으로 그 지방에 대대로 내려오고 있던 우상 숭배 전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사람들이 전해준 이 율법주의, 거짓 복음, 이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후에 여러 곳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스스로를 죄인이다 하시고 스스로 목회를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은 전혀 실패한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실패를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그분은 이제
제자훈련 이것을 사랑의 교회에서 했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개혁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던 한국교회가 평신도를 일깨우는 평신도를 깨우라 하는 오카른 목사님의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다 오카른 목사님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오카른 목사님 생각하실 때 내가 그렇게 목소리를 외쳐서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과연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에 실패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목회 실패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짧게 보면 사랑의 교회가 지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혼란의 씨앗을 좀 보면서 내가 제자훈련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한국 교회가 오늘날 부딪히고 있는 어떤 위기를 볼 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세속주의고 하나는 배금주의, 만모니즘, 돈을 숭배하는 교회가 너무 세속적인 문화에 오염되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바른 부분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 돈을 신으로 섬긴다.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오카른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이 두 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미신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미신정신이라는 간단하게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뿌리 깊은 샤머니즘 전통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신을 불러들이는 샤먼, 무당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접촉을 하면서 길흉을 점치거나 병을 고치는 등 그런 활동을 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보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탄다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요즘도 그런 말 많이 쓰나요? 부정탄다라는 게 이게 샤머니즘적인 용어입니다. 이 귀신들, 잡귀들에게 음을 잡히고 약점 잡힌다 그런 뜻이죠. 기독교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복주의가 심한데 이 기복주의가 바로 샤머니즘의 전통이죠. 샤머니즘은 기본적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빌어가지고 귀신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또 복채를 낸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귀신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러다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감동시켜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귀신을 불러내서 내 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달라. 아니면 내 앞길을 복되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없애달라. 나의 소원 성취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을 불러내는 것. 이것이 샤머니즘의 특색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을 불러서 신을 높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신을 조종하고 부리는 거죠.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신이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해결,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사순절 때인가요? 특별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우리가 그때 잠깐 짧게 봤고요.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다룰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6월 달에 영적 분별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일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첫 번째 설교가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한번 작년 6월 첫 주에 한 부르심이라는 거하고 6월 마지막 주인가 7월 첫 주인가 영적 분별력하고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은 그냥 성경을 잘 읽어가지고 성경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라 그러니까 또 뭔가 신비한 어떤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또 연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십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셨습니까?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을 해도 하나님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럼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얘야 너 일어나라 이런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음성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귀청을 울리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심금.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생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울리는,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음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탄의 음성이 있고, 나의 음성이 있어요. 먼저 나의 음성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딱 하고 싶은 게 아주 강렬한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를 할까요? 가게를 하나 내야 되겠다. 결론을 내려놓고, 가게를 저기 보니까 어디 가다 보니까 어느 가게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저 가게를 하나님 저 가게를 내가 하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막 금신 기도하면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육신의 욕망이 들려주는 소리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의 음성은 사단은 원래 본질이 뭡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연막을 치는데 어떻게 연막을 치느냐면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데도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주 고약한 심술꾸러기로 만든다든지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그런 신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또는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우리에게 만약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 것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 알려주실 때는 그것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열등한 존재, 아무 능력도 없는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를 아주 높게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 어느 거나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거 있는 그대로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단 자신에 대해서 속이는 겁니다. 사단 자신을 굉장히 파워풀하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눅들게 만들고 사단 앞에 감히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사단의 그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그 허리가 이 허리가 꺾여졌습니다. 사단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사단이 살아있는 거는 뭐가 살아있냐면 입만 살아있어요. 말만 해요. 우리를 그냥 말로 위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가만히 안 있어. 이러면 우리가 진짜 이러다가 죽는 줄 아는데 그건 말뿐이에요. 사단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속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속지 말고 사단에 대해서 속지 말고.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 나갈 때에 하나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우리 조심할 걸 조심하면서 기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기준을 주셨어요. 여기에 비춰보면 된다라고 주신 기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명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더라도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소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다 하나님의 성품인가요? 성경에는 마귀의 성품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꾸짖어 놓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깊은 영성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 오해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거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걸 많이 직접 체험도 있고 간접 체험도 있는데 어떤 분은 집에 탁 들어오면서 이 집에 기운이 이상한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권사님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런 경우도 있대요.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 라든지 불길한 기운이 서려있다든지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저 이상한데 저 뭔가 끼어있는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조상의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한다든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든지 이름이 잘못됐다든지 이름을 바꿔야 된다든지 우리 제 잘 아는 어떤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왜 목사님 이름이 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교제하시는 신부님이 이름을 개명하라 그래서 난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분은 전 이렇게 막 좋아하는데 나는 이름 바뀌어가지고 너무 어색해.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서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거라든지, 작년인가요? 한 3년 전인가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크라이처치에 어떤 전도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우리 청년을 만나가지고 두 명이 거기 걸렸어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혹시 엄마가 서운하지 않았어? 대부분 한국 엄마들 서운한 사람 무진장 많아요. 서운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너 서운했는데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멀쩡한 청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뭐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헌금도 뭐 조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10만 불을 하라고 했던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10만 불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애가 고민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이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제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목사한테 얘기 안 하냐? 목사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얘 하나만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애 하나한테도 얘도 또 서운했지. 서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 걸렸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서운하신 분 있으세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모님의 서운에 대해서 그것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답을 얻으시면 돼요. 부모님 서운했으니까 내가 완전히 구속당하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절대로 우리 교인들 만나지 마라 말했고, 그 다음에 그를 또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사람이 또 교인이라서 이 사람 내보내라. 이 사람하고 더 이상 교제하지 마라. 내가 얘기를 했는데 굳이 말을 안 듣고 그 사람 교제하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결론은 안 좋습니다. 결론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너무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말에 속죠? 혹시 이 유튜브로 이 설교 들으면 회개하시고 올라오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좀 그게 생각나면서 좀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거 있고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문자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 실천하려고 하는 건,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삶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다이내믹하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 아니고 책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돼가지고 너무 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잘 잡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 살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발언을 하고 설칩니까? 그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 이단에 속아야지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려고
열심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이단에 간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팁 하나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분별했는가? 바울 사도가 검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입니다. 얼마든지 자의로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받은 복음이 멋대로 해석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검증합니다. 처음에는 바울 사도도 바로 아나니아가 와서 지금 바울 사도가 다메섹 가다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그래 핍박하느냐. 그 말씀 듣고 이 사울이 깨지죠. 주여 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교회를 박해하는 말은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메섹 직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 있었는데,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와서 사울에게 기도를 해주니까 눈에 끝풀 같은 것이 떨어지고 밝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왜 왔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족치려고 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가 예수가 구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 사람이 또 무슨 꿍꿍이로 우리를 엮어가지고 일방타진하려고 지금 간청을 들어왔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유대인도 안 듣고 기독교인도 안 듣고 그렇게 헤매다가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더 깊은 묵상,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첫 번째 더 깊은 묵상,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외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거룩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선지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그 아들을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꼭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해 주셨을 때 그랬을 때 나는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혈육과 의논한다는 혈육이라는 것은 가족, 친척 그다음 가까운 사람들 말하는 친척을 말합니다. 그죠? 가족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됐는데 가족들에게 내 예수 복음 전할게 이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까요? 아니면 말릴까요? 당연히 말리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말해서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 다메섹에서나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지금 방금 사도들에게 이 공문서를 받아왔잖아요. 사도들이 아니라 공회의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공문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려고 왔는 거 다 뻔히 하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예수가 우리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들조차도 이때는 소화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라비아에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3년 후니까 이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바로 이어지니까 아마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던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하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궁절고 말하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깊은 묵상, 하나님과의 독대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나의 체험인가?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데 맞는가? 그거를 묵상하고 검증하는 그 시간이 아마 이 3년의 아라비아 시간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조용한 묵상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선민이라고 유대인들만 이거 뽑아가지고 복 주려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뽑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하나님 품으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내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기간들이 좀 짧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자기가 전에 핍박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의 말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간 얘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탄압을 해서 그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처해서 광주를 타고 이렇게 도망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지내고 난 뒤에 다메섹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그런데 옛날에 같이 이 유대교의 그 동지들, 기독교를 탄압할 때 함께 힘을 모았던 그 동지들이 다메섹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 40의 한 대를 감한 태장도 이때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창을 통해서 광주리로 이렇게 들이워서 그렇게 탈출해서 다메섹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그 다음에 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첫 번째 검증은 더 깊은 묵상으로 아라비아에서 그렇게 보낸 3년. 그래서 말씀과 자기의 체험을 검증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권위자에게 이것을 검증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다른 성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던 이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였던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의 대표들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불과 15일밖에 있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바울을 탄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바울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로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15일 동안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뒤쫓아왔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는 그런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짓이다 라고 말했던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의 바로 그 주장 논거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나중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 15장 그 예루살렘 공의의 끝에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파견됐다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맞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들과 베드로도 만났고 야고보도 만났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것, 체험, 그것과 성경에 나온 내용, 이걸 3년 동안 묵상했는데 그거를 다 얘기를 하고 검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검증을 다 받아서 이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받고 내려왔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것이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더 깊은 묵상으로 말씀과 체험을 검증하는 것, 일치하는지 부인하면서 검증하는 것. 두 번째로는 교회의 권위자에게 그것을 말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 두 검증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자기가 전에 핍박하던 자들에게 그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정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다메섹에서 자기가 잡으러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고향 다소로 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소문이 들리는데, 바울 사도는 이전에 그 유대교의 그 선두에 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면서 이거는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 그 이야기, 그 주장을,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말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그 이야기, 그 소문이 나서,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단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바뀌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 맞구나.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2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거 단순히 자기가 깨달은 거,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이거를 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런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짜로 복음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우리 같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살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참 바른 복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마다 내가 진짜다 그러고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참된 복음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참된 복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는 사실은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것을 다시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쭉 이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은 직접 받은 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받은 것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당시에는 없었던 신약 성경이라는 든든한 기준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을 받을 때 항상 기준은 바로 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검증했던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셔서 눈이 멀고 그런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체험을 했지만 나는 이 체험을 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체험을 했지만 체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간증을 하고 그 교회에서 승리를 얻고 이런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승리를 검증하는 첫 번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 더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체험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검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리더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검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을 합니다. 살아있는 능력. 이거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을 할 때 바른 복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전한 다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말고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분별하는 것을 계속 보겠습니다. 분별할 때에 우리가 사모할 것은 주님의 은혜를 보여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분별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영적 감수성이 있지 않으면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감수성, 영적 감수성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다림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계시해 주시는 바른 복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